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여질 수 있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서 말씀과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십자가에 우리 죄로 달리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리신 것은 영이죠. 그러나 다윗도 하나님께 범죄했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범죄했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까지 사울로 살아온 인생,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바울로 변화된 거예요. 사울의 인생이 바울로. 깨닫고 보니 다윗은 왜 하나님께 범죄했는가? 육신의 생각 때문에. 가룟 유다에게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줘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팔자로 택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 12를 세우지 아니하였느냐. 그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각본상 성경을 한 편의 드라마로 제가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좀 쉽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드라마가 각본대로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나오는 인물들은 다 연출자고. 그래서 그 각본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감독이.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감독자 되셔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으나 그대로 가는 거야. 회개를 안 해요. 다윗과 사도 바울은 회개하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도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믿음의 주인공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깨닫고 보니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라고 고백해요. 그것은 내 어머니가 죄악 가운데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의 51편
51편 5절이죠. 그래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고백해요. 사도 바울은 완전히 속아서 잘못 살아온 인생,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이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합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마음의 믿음으로 내 것이 되어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이 구원받았는데 육신의 생각 때문에 몸의 생명이 혼에 있어서 이 육신의 생각, 로마서 8장 6절에서 사망이고 7절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 때문에 거룩하게 살지를 못해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영으로, 영은 성령, 믿는 자 마음에 들어오신 성령, 너희가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날마다 죽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야.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우리가 싸울 것이 혈과 육이 아니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마귀와의 영적 싸움인데 내 생각을 죽이는 거야.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이게 마귀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라. 혼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 영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그러나 문제는 이 혼이야. 혼의 구원이 완성이 안 됐거든요. 그것은 몸이 있기 때문에, 몸이 있을 동안에는 혼이 몸의 주인이 돼. 몸의 생명이야. 그래서 몸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그 능력으로 믿음으로 죽이는 거야.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거야.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죽일 만큼 내 믿음이 자라는 거야. 날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육신의 생각이 여전히 살아있어.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서 내 속에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이 있어서 나를 사로잡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을 다윗이 깨달은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믿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5절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를 수가 없어. 믿음. 다만 각 사람에 따라서 각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를 뿐이지 믿음은 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돼. 영의 구원은 이미 받았으나 몸이 있을 동안에 이 혼의 구원은 완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죽이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죽일 만큼 내 믿음이 자라고 그 죽이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죽이지 않으면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고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가 육신의 기도가 하기 쉽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찬송이야.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날마다 그 기도가 찬송이라니까. 다윗의 기도가 찬송이야. 말씀 묵상이야. 말씀밖에는 없어요. 왜 말씀이 이토록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한 만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말씀을 집에서 혼자 읽는다고 말씀이 깨달아져요? 자기 의만 자꾸 높아지는 거야. 내가 성경을 얼만큼 읽었다. 날마다 성경을 얼마만큼 읽는다. 성경을 몇 독을 했다. 전부 이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다. 빌립보서 2장 13절.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소원으로 두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 이는 내가 아니라 성령. 말씀으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구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내 속에 계신 성령님. 깨닫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욥기서.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스 땅 동방의 부자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누리고 사는 욥.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야. 구원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셔서 사탄이 욥을 치는 거야. 욥이 당한 환난보다 더 큰 환난 당한 적 없어. 그래서 욥기서를 별로 싫어해. 욥이 깨닫고 보니까 욥기서 시작부터 1장 23절이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내게 주신 이도 하나님, 내게서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많은 물질 또 거느리고 있는 많은 종들 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자녀들까지 10자녀야 10자녀 그것도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러죠. 다윗이 고백하기를 시편의 127편 3절에서. 그러니까 자식까지도 내 것이 아니야. 내 소유가. 이걸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야. 그래야 다 잘 돼. 내가 붙잡고 있으면 안 돼. 능치 못함이 없으신 창조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그 많은 물질. 욥이 환난을 통해서 깨달고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욥기서 3장 1절에서 자신이 태어난 생일을 저주해. 그러면서도 하나님께는 범죄하지 않아. 안 태어났다라면 차라리 좋았을 거야. 생일을 저주하는 거야.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 살아있는 자도 복이 있지만은 지금 살아있는 자보다 이미 죽은 자들, 오래전에 죽은 지 오래된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전도서 4장 2절에서. 그러나 지금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지 오래된 자가 더 복이 있지만은 이 둘보다 더 복 있는 자가 전도서 4장 3절 말씀에서 출생하지 아니하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욥이 자신이 출생한 것을 저주해요. 그러면서 욥기서 23장 10절 8절에서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니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왼편에서 일하시고 계시나? 아니면 나의 오른편에서 일하시고 계시나?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 환난 중에. 그러면서 10절 말씀에서 욥기서 23장이에요. 10절 말씀에서 오직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만 아시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가 뭐야?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크게는 욥이 죽어도 살 것을 확신한 거야.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살았던 욥이지만 다윗도 구약시대를 살았던 인물 아닙니까?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세 친구나 또 에스더나 전부 구약시대 인물들, 믿음의 주인공들이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돼.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할 것이 없어. 어떠한 환경이나 시험 환난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이 사실을, 진리를 믿을 때 나는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질 뿐만 아니라 아말렉이 신명기서 28장 7절에서 원수마귀로서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 여리고성이 말씀의 능력 앞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야. 자, 구약 시대에는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자,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할례가 없죠. 세례가 있잖아, 세례. 자, 할례는 몸이 정결하기 위해서
행한 거예요. 세례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물은 구원하는 표야. 더러운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양심의 강구, 세례가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물세례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 받으셨어요. 요단강 물로. 자, 세례 회개와 믿음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무슨 말씀이냐면 회개와 믿음은 하나예요. 말씀과 기도가 하나인 것처럼. 찬송이 기도인 것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성령으로. 그걸 성령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성령은 에베소서 6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야. 이걸 성령 받았다고 그래요. 이것을 거듭난다. 거듭난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가 없어.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건 뭐예요? 아담의 죄를 떨쳐버리는 거예요. 소경된 안진뱅이된 나병된 그 더러운 옛사람 옷을 벗어버리는 거야. 예수님께 나갈 때는. 다시 말하면 몸은 아담의 죄로 죽은 거야. 이미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리신 그 영이 사는 거예요. 자, 몸이 죽어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어서 새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바로 왕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았던 것은 다 지나간 거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된 거야. 새로운 피조물. 옛사람은 죽었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옛사람이 죽은 거야. 아담의 죄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서 내 몸이 죽은 것은 다시는 죄 종로로 타지 아니기 위함이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몸이 죽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람 몸은 예수님께서 무익하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시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합니다. 육은 땅의 흙으로 가야 돼. 창세기서 3장 19절. 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몸은 고달퍼, 고난이야. 예수를 믿어도. 네가 땅에서 땀을 흘려 수고하여야 먹을 소산을 얻고, 결국은 땅에서 왔으니 너는 땅의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 몸은 땅의 흙으로 돌아가야 돼. 자,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구원받은 우리가 영이 구원받았으면 혼은 구원받은 거야. 영이 죽은 자로서 구원을 못 받았으면 혼도 죽은 혼이야. 영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몸의 생명은 혼에 있지만은 사람 생명은 영에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22절. 몸의 생명은 혼에 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사람의 생명은 혼에 있다. 아니, 사람의 생명은 영에 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탄의 나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지금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사탄의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 마귀야. 하나님이 아니시고. 요한일서 5장 19절. 그러한 세상을 살면서 그러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로 로마서 4장 25절에 달리셔서 죽임당하시고 우리 영을 살리셨어요. 우리 몸은 땅의 흙으로 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신 이 영, 구원받은 확신, 천국에 대한 든든한 소망 가지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만이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자, 우리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현장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사탄의 나라에서 사는데 당연히 좋은 것이 없겠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그 어떤 것이라도 사랑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이 이생이잖아. 다 선악과야. 먹으면 죽는. 자, 그러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즐거워할 것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까? 없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믿음이 자라서 깨닫고 보면 시편의 90편 10절에서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수명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니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부귀명예 권세 영화 누리고 살면 천국 가고 싶을까? 아니죠. 힘들기 때문에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요한이 제자들 가운데 혼자만 100세까지 살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함으로 성경이 완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사명이 있어서. 사도 요한이 뭐 오래 살고 싶어서 100세까지 산 것이 아니야. 빨리 가고 싶었지만.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에서 그 나라를 보고 온 사도 바울이 나는 차라리 빨리 몸을 떠나 그곳에 가고 싶다고 그랬어. 그러나 그건 하나님 뜻대로 되기 때문에 내가 몸이 있으나 몸을 떠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공들이 어떤 고백을 했는가? 우리가 본받아야 돼. 세상적인 것은 다 떨쳐버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이죠. 더러운 것은 버리고 22절 좋은 것은 취해야 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좋은 거야. 수고와 슬픔뿐이 이 세상을 지금 사는 거야.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 복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땅을 주셨어요.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심고 거둠. 창세기서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쉬지 않고 사람이 살 수 있게 거주할 수 있게. 이사야서 45장 18절. 이사야서 45장 7절에서 빛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어둠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이 쉬지 않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데요, 사탄이 선악과 먹은 사람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이토록 변질시켜버린 거야. 화려한 세상으로. 두려울 만큼 과학이 문화가 발달되고 지금 AI 인공지능 시대를 살고 있는데 스마트폰이나 또 인터넷 그 기능이 두려울 만큼 놀랍죠? 안 되는 것이 없어.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탄이 그토록이나 그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 마태복음 4장 4절 이하 9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이 세계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 앞에 엎드려 절하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리니. 그러한 사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사탄도 피조물로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 주권 안에서 움직여. 사탄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사탄은 거짓으로 온 천하를 꿰는 자야.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원수마귀 사탄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때까지 세상의 임금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미혹하는 자로. 미혹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계속 있어. 거짓된 것이 계속 있어요. 거짓된 종교가 있고 이단들이 그토록 많이 있고 없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각본에 다 있기 때문에. 거짓 목사들은 그 목사가 아니라 사탄의 종이야. 그러나 목사로 가장을 할 뿐이지.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것 같이 많은 무리들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가장을 해. 고린도후서 13장 14절 15절 말씀이죠. 거기에 속지 않아야 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다 사람이야.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는 666 짐승의 표가 사람이라니까요. 사탄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신 것을,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면 나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자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요, 모든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야.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없이는 마음에 기쁨도 평안도 없어. 말씀으로만이 내가 힘든 고난에서 위로를 받아. 독수리 같은 힘을 얻어요. 말씀으로만이. 말씀 없이 살 수 있어요? 살 수가 없어. 말씀 없이 어떻게 살아?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인데,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재주가 없어. 그런 기술이 없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토록이나 잘 살아. 성도들은 몸에 보석이나 금이나 이런 거 붙이지를 않아. 옷을 화려하게 입지도 않아. 단정하게 입어.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자족을 배워가는 거야. 예수님이 주신 것이 좋고 주신 만큼이 가장 적당한 거야.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 부해지면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 할까 싶고 내가 가난하면 내가 배가 고파서 남의 것을 도둑질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을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모든 것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안 좋은 것이 없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믿음은 바로 감사로 표현이 돼. 믿은 만큼 감사가 나와. 삶 속에서. 그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하죠? 물질로? 교회 성금 많이 내는 걸로? 그게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 제사에는 제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산 제물이 되어주셨는데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그 큰 뭉칫돈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부의 두렵돈 그 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가 드린 많은 헌금과 과부의 두렵돈 그 물질의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아벨이 드린 하나님의 어린 양 피의 제사 바리새인의 긴 기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세리의 기도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감히 죄인이라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은 종교생활이야.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 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는데 그게 우상 숭배야.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가증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 거룩한 삶을 살면 겸손해지는 거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구원받은 것도 자랑을 할 것이 없어. 왜? 내 행위로, 선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바르게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푯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거야. 이 세상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환경을 연연하지 않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결코 쉽지가 않아. 이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목욕은 구원받은 자고 발 씻음은 자범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서
무슨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예수님께 나와 자복하고 얘기하면 의로우시고 미쁘신 하나님께 다 용서해 주신다니, 이 말씀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시편의 6편 6절에서 그 왕의 침상을 띄우는 그 눈물의 회개가 있었죠. 그러한 다윗에게 또 사울의 회개, 바울로 된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그 회개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용서만 해주셨어요? 놀라운 복을 주셨죠. 그 복은 세상 물질의 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이 너무 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다르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복과 다르다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시편의 1편 1절에서 3절 복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거야. 그걸 다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최고의 이긴자가 된 거 아닙니까? 다윗이. 비록 인구조사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7만 50명을 죽게 했고, 자기 우리아의 그 장수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빼앗은 다윗이지만, 우리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죄 없이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또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과 긍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모든 죄 사함 받고 이스라엘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들의 행위가 대단해서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작고 지극히 연약한 그들을 예수님께 택하신 거야.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지를 못하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생선 2마리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에 차고 넘치게 남긴 것을 너희가 잊었더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그것도 남은 것을 안 가지고 온 걸 가지고 또 너희가 염려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이 풍랑을 가지고 염려해? 우리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야, 제자들이. 우리가 제자들보다, 예수님 제자들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환경에 의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사는 것이 아니라 강림하실 때까지,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 이 땅의 재림이 아니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영과 혼과 몸을 잘 흠없이 보존하라. 영이 살면은 다 사는 거야. 앞서 말씀 전한 대로 사람의 생명이 영에 있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으면은 몸이 죽는 순간에 몸은 땅의 흙으로, 혼은 영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영혼이 되는 거야. 영이 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자야.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이미 영원에 사는 생명을 얻은 거야. 얻을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지도 않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 자유,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 심판 앞에 서는 것은 뭘까? 지옥 가는 형벌 심판이 아니라 그건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심판 앞에 서는 것은 나에게 주어질 상이 있어. 상. 아무것도 행함이 없는데 상이 있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것만 해도 100번, 1000번 감사해야지.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 수고하고 행한 것이 전부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것으로, 불에 타지 않을 것으로 해야 되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그러니까 불 가운데 행함이 없을지라도 구원을 받는 거야. 영원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임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영원한 생명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 예수님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곧 행함이야. 믿는 자는 행함이 따르게 되는 거야. 야고보 사도는 행함에 대해서 그토록 강조를 해. 야고보서 2장 14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또 말씀하시기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예요. 자, 그런데 행함은 내가 하는 거야?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거야? 앞서 말씀 증거했듯이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소원으로 두게 하셔서 그것을 행하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그래서 우리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도둑질 당하지 말고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 영은 성령이야. 아담의 영, 죽은 영 안에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믿는 자 영 안으로 들어오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계시는 거야. 성령께서 영 안으로 들어오셔. 영은 마음이에요. 고린도서 1장 22절에. 마음은 눈이에요. 에베소서 1장 18절. 하나님 말씀이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야.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있는 것이 종교들이야. 세상에 있는 종교들. 그 어떤 종교도 해결이 없어. 해결해 주지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죠. 태어나서 살다가 인생길에서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지는 거야. 모든 것이. 그럼 태어났으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와 부활. 이것만 알면 다 아는 거야. 예수님만 내 마음에 가지면은 다 가진 거야. 어떻게 보면 쉽고 간단하고.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세상은 성령을 알지를 못해. 성령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해서 영으로 오셨으니 그 이름이 성령.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믿음을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자라지도 않아.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그래서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내 속에 있는 빛이 드러나 어둠 가운데서 지금 허덕이는 인생을 사는 사망길로 가고 있는 에레미야서 21장 8절
비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내게 나오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되는 거야. 세상에 사는 동안에. 빛이 있어야 빛을 드러내지. 빛은 성령인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빛이 속에 없는데 빛이 나올 수 있어요? 빛은 무엇에 의해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라는 우상을 신으로 섬깁니까? 사도행전 19장 26절 말씀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서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니 신은 하나님 한 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서 3장 14절 말씀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다셔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까지 있는지까지. 시편의 103편 14절에서 우리 체질까지 아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어. 이 믿음은 하나님 말씀,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이 잘 되면 모든 것 다 잘 돼. 영이 살아있으면 다 잘 돼요. 그러나 영이 죽어있는 자들은 전부 행하는 일들이, 열심을 내는 것, 수고하는 일들이 다 죽는 일만 생각하고 죽는 일만 행하고 따라가는 거야. 왜? 그들이 가는 길은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 사망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살아있으면 생명길로 가는 거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만큼 믿음이 자라고 내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 능력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마귀와 영적 싸움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거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비다의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게 하셔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그 믿음으로 감사로 눈에 보이는 세상 여러 가지 환경, 거짓된 거, 속이는 거, 그것을 능히 이기고 내가 산 것은 주님의 은혜구나. 다윗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그래서 감사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인데 주님 말씀 순종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사는 것인데 전도서 12장 13절에 사람의 본분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는 내 백성이니 내가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인생을 살면 믿음이 큰 자야. 믿음이 자랄 만큼 자라야, 말씀이 깨달아지는 만큼 깨달아져야 마음에서 찬송이 나와. 입에서 나오는 찬송 말고, 교회에서 남이 부르니까 같이 부르는 찬송 말고, 내 마음에서 믿음으로 나오는 그 찬송. 찬송으로 우리 예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의 이 기쁨을 좀 전해줄 수 있는,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디딤돌이 되는 그러한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